반갑습니다. 10월 2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오늘 본문은 이제 소발의 이야기가 끝나고 소발의 견해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너희. 소발을 향해서만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친구 모두를 향해서 대답하는 것이죠. 사실 세 친구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세 친구가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이 세 친구가 하나 되지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3대 1입니다. 3대 1.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너희만 지혜자냐? 이런 말이겠죠. 너희만 참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지혜자냐? 너희만 지혜로운 자들이냐? 2절에 아니다 나도 안다. 3절에 아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인과응보를 중심으로 한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고난과 아픔은 죄로 말미암이라는 것. 그건 누가 모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들은 지금 지혜를 모았어요. 지혜.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이 세 명이. 그들의 경험들, 그리고 과거의 조상들의 이야기들.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다 동원했어요. 지혜는 어떤 것이 참 지혜롭구나. 언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죠? 슬기롭게 지혜롭게 일을 해결했다라든지. 이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 딱 적용하면 이게 뭔가가 살아나야죠. 지혜가 동원이 됐는데 여기에 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건 지혜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혜야, 참 지혜야. 내가 가진 지혜가 참 지혜야. 내가 가진 지혜가 맞아. 이렇게 지혜가 지금 사람을 살려놓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대화가 서로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사람을 위로 못하는 지혜라면 그게 무슨 지혜겠으며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지혜라면 그게 무슨 지혜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생각나. 지혜. 이 세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권선징악이나 사필 기정이냐 귀정이다. 인과응보다. 일은 참 선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이 벌을 받는 이런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사실 살기가 좋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자랑하고 악인이 교만하고 악인이 차지하고 그래서 악인이겠죠. 더 많이 뺏어가니까 악인이겠죠. 근데 악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세상에. 지혜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습득되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서 이것은 상학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거나 잡는 것이 아니죠. 지혜는. 이 지혜 중에 지혜는 어떤 면에서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있다. 이런 것이 참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이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회의도 들게 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참 억울함 없이 참 공의로운 어떤 그 평가를 받으면서 정당한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지혜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분 예수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지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뭔가는 내가 그만큼 진리를 따랐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늘 주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도저히 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깨달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조차도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을 딱 보면서 현재 상태만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그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하는 오류를 범한단 말이죠. 친구도 살려내지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도전도 줄 수도 있고 두려워 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따르는 과연 참된 지혜,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결국 이 욥기를 통해서 지금도 1절부터 12절은 결국에는 너만 지혜가 있냐 나도 지혜가 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짐승에게 물어봐라. 너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또한 그들도 안다. 짐승도 알고 공중의 새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알고 이것들 중에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우리가 지혜자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는 욥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7절부터는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으니 우리가 지혜자요 우리가 명철이 있으니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라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더 지혜롭다는 이야기. 사람을 설득하고 감동하고 그것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아닌 때로는 폭력을 가하는 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고 너를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이유로 폭력을 가하고 내가 제대로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라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이런 그런 것을 당하면서 때로는 살아야 하는 이 땅 불합리한 것들을 당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 이런 걸 당하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평생을 살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게 다 이해가 됐고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시나리오가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그 재물을 모은 것과 내가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잘 보기 좋게 살다가 한꺼번에 다 죽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빼앗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언제든지 어느 시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죽었던 아들, 딸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죽은 대로 내 10명의 자녀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죽었고 다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10명의 아들, 딸들. 여러분 10명의 아들, 딸들. 아니 내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다른 아들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위로는 되겠지만 그 아들에 대한 그 아픔은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욥을 보고 욥이 역시 자녀의 축복을 다시 더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새로 10명의 자식 주는 것, 이것보다 나는 그 10명의 내 전에 있었던 자식들이 죽지 않는 것이 나의 원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넓은 지혜에 대해서 일부분 느끼게 되어서 그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내가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일이에요. 언젠가는 다 가르쳐주고, 예, 그래요. 완전한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믿고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목표가 내 억울했던 한을 반드시 내가 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에 있었던 것 하나님 내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분인지 내가 지금부터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귀한 분이고 여전히 좋은 분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그 부활을 기다리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슬프기만 한 삶이 아니라 그 삶에 더 그게 값지고 복되고 우리를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확 바꾸실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터치하고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돈이 이 정도 있고 뭐가 이 정도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는 이런 수준, 그런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게 필요해요. 나를 든든히 버티도록 한다니까요. 밥을 먹어야 버틸 거 아닙니까? 버티게 하십니다. 뭐 못 버틴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푸념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어 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세요? 너무 힘듭니까?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루에 그 힘든 시간에 1시간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꾸준히. 그 괴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다른 것과 싸우지 말고 어차피 변하지 않는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이 내게 자꾸 들어오도록, 자꾸 생각이 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돈을 1,000만 원 잃어버렸는데 1,000만 원이 다시 생길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게 기다림이 아니죠. 기다림이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먹으면 버틸 힘을 주시고 나에게 내성이 생기고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나에게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성을 하더라도 밥을 먹고 해야 돼요. 그래야 버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환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말씀의 칼과 같은 것이 말씀의 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내 중심에 새겨지도록 내 영혼에 새겨지는 내가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믿고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경험해본 분들 알아요. 그리고 경험해본 분들은 이 방법만 씁니다. 다른 거에 의존하지 말고. 뭐 너무 힘들고 이러면 바람도 쐴 수도 있고 좋은 경치도 볼 수도 있지만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환난의 때 기도해야 된다. 이건 아는데 말씀을 내가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인내하도록 돕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말씀을 읽으면 내가 뭐 달라지나? 달라지죠. 말씀을 읽는데 안 달라질 것 같으면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버텨나갈 힘을 거기에서 받는 거죠. 그렇게 받고 힘을 길러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